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 심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40년도 존 하버드라는 영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목사였습니다. 존 하버드가 이민을 갈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700파운드의 돈과 200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존 하버드는 자신의 전부를 유능한 목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보스턴에 대학을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이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버드 대학은 많은 석학들과 목사를 배출하여 전 인류에 크게 공헌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드림으로 씨앗을 뿌린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이 땅에서도 거두고 또 세상 끝날에도 여러분이 심은 것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 법칙입니다. 단순한 또 자연 법칙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수 있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해야 결국에는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100%는 아니지만 우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모습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와 무관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경언 중에 The future is now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80년, 길게 하는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일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노후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알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열매도 결국은 여러분이 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하려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로또만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들으면 로또 살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벼락을 한번 맞을 확률이 아니라 한 번 벼락 맞은 사람이 한 번 더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이랍니다. 벼락 한 번 맞기 어렵죠? 나 벼락 맞고도 살았어. 한 번 더 맞고 죽어. 요 확률하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허황되게 로또나 사면서 갑자기 뭔가 내 삶이 달라지기를, 내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헛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신자라도 성령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 따라, 정욕 따라, 본능을 쫓아서 살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산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썩어질 것은 영생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반대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원래 죽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육신의 소욕 따라 안 살고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은 산다.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때 가장 많은 직종이, 지금은 서비스업이 제일 많겠지만 이 당시 때는 농부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잘 이해되게끔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며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이며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속이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나 육신대로 내 본능 따라 내 뜻대로 살지만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그래도 지옥까지는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내 부모님 예수님 믿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런 나를 내가 성령을 쫓아 안 살고 육신대로 계속 살았다고 설마 지옥 가겠어? 요 생각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맨날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죄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 모르게 나쁜 짓 하면서 그 목사가 죽는 후에 천국 갈 거라고 기대해서는 그건 망상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행한 대로 열매 맺고 판결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판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의로움입니다. 재판관은 사랑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잣대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목사님 저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겠네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우세요. 공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서 행한 일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면 우리의 미래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뻔한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여러분 생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하심을 먼저 앞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우리의 피가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억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했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과 거듭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본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변호하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예수님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도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서 천국 갈 거라고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평생 다니고도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안 살고 육신대로 살면 100%, 99%도 아니에요. 100% 지옥입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을 꺾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희망이 꺾여져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육신대로 살면 목사에도 소용없고 평생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구나.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모드로 살 것인가 육신 모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아침부터 이거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신 모드로 살면 벌써 가족들이 알아요. 아빠 까칠해요. 오늘 기도 안 하셨어요? 아빠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까칠하세요. 벌써 이게 가족들이 다 알아요. 요즘 자동차가 잘 나와가지고요. 자동차가 3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컴포트, 편안한 모드가 있고, 스피드, 빠르게 가는 모드가 있고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절약형 모드가 있어요. 기름 들다는. 저는 항상 그 모드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면서 거듭난 신자는 거듭났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도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항상 싸워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거듭났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안 올라오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정죄감을 받았어요. 왜 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막 머리에 꿀밤을 때렸어요. 스스로 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벌 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라도 육신의 생각이나 소욕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이 아주 육신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올라옵니다. 근데 뭐가 죄예요? 그게 올라오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걸 품는 게 죄입니다.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 따라 행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목사님 저 금식했는데 어저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쁜 생각 올라왔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근데 품었어요. 요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죄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이제는 거듭난 신자는요, 육신의 죄를 소욕을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생명을 줍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고, 왜 건강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재산이 못 필요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사람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올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리프레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일부러도 그렇게 해요. 꽃꽂이를 가끔 해놓으실 때가 있어요. 교회 여기도 다 꽃꽂이가 아니네요. 가지 꽃꽂이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벌써 그 뽑히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또 물을 안 주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화분에 물을 벌써 몇 주를 안 주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축 늘어집니다. 축 늘어져가지고 더 변하면 변색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먹지 않으면 죽죠. 한 어느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버티기가 어렵고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40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단순히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늙는 거 서러워요. 저도 자꾸 나이 들어서 서러워요. 막 피부가 점점 늙고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노후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나 늙고 있네. 머리도 휘어지고 늙고 있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형상만큼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무르르듯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군대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제가 군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부대에 갔어요. 17사단이라고. 제가 가기 전에는 17사단이 환상의 17사단이었어요. 사단장님이 너무 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병사들에게 힘든 일을 안 시켰대요. 그래서 다 17사단을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17사단 가기를 너무나 원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사단장님이 바뀌었어요. 저 백골부대에서 사단장님, 가장 무서운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환상의 17사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환장의 17사단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환상의 17사단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간 부대는 매해 자살 미수 사건이 있을 만큼 고참이 무서웠어요. 독립포대였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통신과였어요. 통신과여가지고 제 정말 위에 고참 최고, 그 통신과에서 최고 고참이 별명이 독사였어요. 너무 무서워요. 눈매도 정말 왜 독사인지 알겠어요. 눈매가 너무 무서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독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고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솔직히 졸립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참이고 통신과에 이분보다는 밑에 쫄따구가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더니 그냥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따귀를 때리? 분위기가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던 독사 고참이 저에게 고참이었는데 그 고참이 저한테 제가 군대 가자마자 팔씨름 하자고 그러더니 0.1초도 안 돼서 제가 넘어가니까 무슨 이런 게 통신과에 왔냐고. 그래서 너는 내가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전에 50번에서 100번까지 푸시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과에서 제일 중요한 피복을 벗겨가지고 성가선을 연결시키는 거. 이거를 1분 안에 50개를 만들어 놓는 그런 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투르니까 여러분 니바로요. 선을 이렇게 빠면 그 철사 같은 것이 한 6개인가 자기 기억 안 나지만 6개, 7개 나와요. 그러면 서로 해가지고 이걸 빨리 연결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게 철사가 박힙니다. 그래서 이 손끝이 얼마나 아파요. 이 모세 혈관이 다 이런 데 있잖아요. 찔린데 또 찔리고 피 멍들고 펄은 먹는데 또 찔리고 또 찔리고 와 이거를 며칠 했더니요. 고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 손끝이 계속 찔리는 거니까요. 일주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울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내일 또 시킬 텐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독사 같은 고참 더 이상 저를 이렇게 고통 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고참은 독사 같은 고참은 여전히 그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이거를 몇 분 안에 하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고참이 양귀병장인데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몰래. 다 자기가 해주더니 넌 가만히 있어. 근데 다 해주더니 딱 만들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 고참이 와가지고 웬일이냐 네가 이걸 다 하고 웬일이에요. 양귀병장이 도와줬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양귀병장이 또 PX 데려가서 먹을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좋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참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든 일을 제가 그 고참이 힘들 때마다 다 도와줬어요. 제가 제대하고도 찾아가고 싶었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가요. 너무 감사한 고참이에요. 그래서 그 독사병정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양귀병정이 그걸 다 막아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양귀병장처럼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잘할까 머리만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순적하게 무르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인천 사랑하는 교회에서 10시 반부터가 아니라 10시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역자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저에게도 임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말씀도 더 은혜를 잘 받고요.
그리고 저도 이 주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 사역이 좀 무르르 흘러가요. 정말 너무나. 그리고 교회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껴요. 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요, 교회에 함께 하셔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종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모드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 모드로, 기도 모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김정일처럼, 히틀러처럼 악인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악인은 천국 갈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랑과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선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네, 제가 읽을게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본성으로부터 파괴된 것을 거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악된 본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 그걸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이 무언가, 육신의 소유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불상에 절하고 또 다른 신상에 절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배신행위죠.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주술, 요즘 타로점 보러 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너무나 점 보러 많이 다니고 있어요. 무당 쫓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버려버려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행, 요즘 음란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음란해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 여러분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마음에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마음에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있고 몸에 병도 걸리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용서라고요? 원수 맺지 말라고요? 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도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상급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쁜 마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학교 교사일 때 앞에 있는 두 아이가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속상해. 한 아이가 막 코피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혼냈거든요. 충분히 혼냈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책망과 벌도 주고 했는데 그 엄마가 몰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때리는 아이를 몰래 어디 구석탱이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때리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 어머니 진짜, 아니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마땅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 아이를 나무라고 야단치겠습니다. 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성이 안 차셔가지고 걔를 불러다가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엄마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야단친 것까지는 이해가 하겠는데 아니 그 아이 엄마가 또 불러다가 내 아들을 또 때렸어? 아주 그냥 일이 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용서할 것을 맡기지 않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으로 악에게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악행한 사람 때문에 마음도 괴로운데 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악행하는 사람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둔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진노가 더 무서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수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원수 맺지 마시고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원수같이 저한테 행한 사람을 한 두세 분을 진짜 용서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욥도 그 친구들이 가뜩이나 힘든 욥, 마음에 힘든 봄도 병들은 욥, 자식도 죽고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욥을 더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 편 드세요? 욥 편을 들었잖아요. 친구 편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움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 미움이 있었어요. 이 미움은 마귀가 들어오는 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미움으로 살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어리,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고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쩌면 죽을 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죽을 확률이 좀 더 많다.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육체의 현저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돼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육신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되겠구나. 본능적으로 정욕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미움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원수 맺고 살면 안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아가고 전 보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전신이 번쩍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심는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뜰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풍성했소. 그 나무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손들을 위하여 심어 놓았소.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심는 것이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심은 것이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심었다고 그 다음날 열매가 안 맺혀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달 지났다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씨를 심었다고 곧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죄를 졌다고 그 다음날 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산다고 해보세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 죄로 말미암아 벌 받는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곧바로 응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죄 졌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죄져도 괜찮네. 김동문 선생 괜히 겁줘. 난 계속 술 마시고 살 거야. 나는 계속 육신대로 살 거야. 정욕대로 살 거야. 아니요. 반드시 그 심은 대로 먹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그거에 따른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면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정수리에 그 사람의 심은 것 따라 그 사람의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마치 유도탄과 같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 네가 나를 경외하며 나를 의지하며 살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가 유도탄이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걸 적중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면서 결국 여러분 복을 주고 마는 것이고 세상 끝날에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13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죽으면 다 이제는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각인이 쓴다고 그랬어요. 뭉뚱그려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안 통해요. 여기서는 재판관 앞에 거짓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날은 시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행한 선행과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시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살아서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여러분 천국이 상급이 많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범칙금 낼 때 제일 돈 아깝잖아요. 그러면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운전을 법을 안 어기고 잘하면 왜 상은 안 줘? 상 주면 더 잘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만 주잖아요. 상은 안 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아름답지만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았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피신하여서 그런 핍박을 견뎌냈지만 그 동굴에서도 천장에다가 천국을 그려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그 네로 왕제의 핍박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바라보면 한숨 쉬어지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그 영원한 그곳,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곳,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인생은 무엇인가 계속 심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제 뭘 심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심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심든지 성령으로 심든지. 다시 말해서 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았습니까? 성령 모드로 살았습니까? 육신 모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습니까? 마귀 형상으로 살았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았습니까? 제멋대로 살았습니까? 정욕 따라 살았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심는 거예요. 심은 것 따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악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 악이 벌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악행하는 것을 회개하고 본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죽으시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사람은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배은망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받았는데 한 자녀는 그 부모 사랑을 경험하고 극진하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배은망덕하게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자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이기심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잘못 선택했을 때에도 마지막 떡을 주며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싶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또 사울왕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고 나더니 겸손했던 사울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백성의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다윗이 충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더 얻으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악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왕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백향목집, 정말 너무 그 시대에는 최고의 집, 왕궁, 그 왕궁에서 너무 좋아서 잠 못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보잘것없는 천막에 있는 거,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처는 너무나 볼품이 없고 너무나 미천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제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다 자기 이기적인데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로 왕도 되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왕권 유지할 마음만 먹는 왕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다윗의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위가 떠나지 않고 계속 왕위가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요, 자신이 결혼 준비 위해서 모아놓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를 달릴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고, 영원한 시간을 한 번도 하나님과 격리된 적이 없고 버려진 적이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버려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고민스럽고 정말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마리아가 알아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예비해줘요? 마리아가 장례를 예비해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을 자신도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타고 있었어요. 불타는 집에 여러분이 홀로 갇혔어요. 어느 소방관이 죽을 거를 알고도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려놓고 그 소방관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살고 그 소방관은 죽었을 때 여러분 그거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는 불구덩이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의 자식들과 저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실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벌거벗게 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도 받고 주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육신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떠한 것을 매일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이상 헛된 생활을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모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리아라바바바바,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제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결단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찾아 이제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마귀를 닮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원수 맺는 것을 회개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수를 이제는 증오심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악에
갚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이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받았던 갑절의 기름 부음과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너무 오랜 기간 술 취하며 살았습니다. 술 중독으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충만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게 하소서. 전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는,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무당을 찾지 않게 하소서. 점괘를 바라보러 가지 않게 하소서. 이것들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분노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감정 조절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들에게 분노하며 짜증내며 주님, 분을 가라앉지 않고 주님, 분노를 쏟아부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소서. 주님,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 가진 것만 타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가 심었으면 주님,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금방 열매 못 맺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시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과 선행과 사랑을 행한 모든 것들의 보상과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